본문 45장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관한 예언은 40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위로와 죄사함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라는 이런 희망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듯 45장 전체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약속을 더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가 이제 고레스 왕에게서 풀려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방 나라로 다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에게 붙여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BC 6세기 그러니까 주전 539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운 그러니까 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냐면 오늘날의 이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고레스 왕은 여러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리디아 등을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귀환을 시켰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 백성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갔지 않습니까? 그런 빼앗아간 성전 기물을 도로 돌려 보내고 그리고 스룹바벨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그는 피정복 국민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관대한 정치를 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저 사람은 야, 존경을 받을 만하다. 이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인정을 다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가지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죠? 왕성한 나라고 이러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레스는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 왕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이와 같은 고레스 왕의 직위와 능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나타내고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좀 더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챙겨주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 고레스 왕은 그런 위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과 나라 백성 중에 왕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은혜를 베푸고 자비를 베푸는 왕이 드물었다는 것이죠. 이제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고레스 왕을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믿지 않는 고레스 왕입니다. 이방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대요. 이것은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할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구원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 이전에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다 창조를 하셨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그러므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지 않는 고레스에게 막강한 힘을 주셔서 이웃 나라를 정복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와 세계의 정세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동떨어진다,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고레스 왕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이 성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앞으로 믿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 보호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앞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자들 앞에 먼저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험한 곳을, 그들이 가는 곳을 평탄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부숴요? 논문을 부순다는 것은 우리 앞에 아주 강한 그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논문들을 쳐서 부수뜨리며 또 그보다 더 강한 새 빗장을 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겠다고,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험난한 곳이 있고 평탄치 못하는 것이 있고 우리 앞에 논문이 있을 때, 그죠? 우리 앞에 세빗장이 있을 때 우리 앞에 흑암 중에 보화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없애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 흑암 중에 있는 보화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겠다고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게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흑암 중에 있을 때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내 앞에 아무것도 보여지는 거 없어요. 그렇지만 그 보화가 흑암 중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 재물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그죠? 내 이름을 부르고 찾고 찾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흑암 중에 있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 중에 있게 하신 것은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숨은 재물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앞에 모든 험난한 것들을 평탄케 하시고 논문을 쳐주시고 세빗장을 끊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우면 이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럴 때 고레스에게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자기 이름을 넣고 이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레스 왕이 이방 국가를 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고레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정복할 나라와 성의 노문과 새 빗장을 꺾으시고 그 결과로 차지할 보화와 재물 역시 고레스 왕에게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은 탈취물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탈취물을 가지게 되면은 막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로, 그죠? 크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여러 가지 많은, 그러니까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그죠? 보화들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쟁취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부귀와 영화를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를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할 때, 우리가 쟁취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같은 놀라운 보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다 따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강대 국가들과 그 나라의 권력자들은 또한 그들의 권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또 한국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자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며 그 너머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힘과 능력을 가지는 그것조차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자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바벨론과 열국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본국인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길을 열어놓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못살게 굴었습니까? 거듭하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 괴롭힌 나라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주권과 모든 것들을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4절을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이 칭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어렵지만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그렇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인칭은 너는 고레스입니다. 너는 뜻하는 것은 고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배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국은 그 사람이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다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신앙이 전혀 없는 이방 사람임에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주시고 축복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조금은 어렵더라도 그러나 지난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 주신 복을 조금은 까먹었을지라도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다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축복이 다시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위험한 곳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곳에서 우리가 살아갔습니까?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다 보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우리는 부산에 살면 물가에 살잖아요. 그래서 여름 되면 우리는 바닷가에 가는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학생 때니까 친구들과 바닷가에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를 갔어요. 그래서 부산은 좀 심심하고 재미없으니까 조금 옆에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제 친구들과 놀러를 갔는데 그곳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왜 그때 좀 장난기가 참 많잖아요 친구들끼리.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제가 바위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친구가 저를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에 빠진 거 아니겠어요.
뭐 수영이야 막 개헤엄이야 좀 칠칠로는 알겠지만 근데 뭐 수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데 물 깊이를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공포가 밀려오니까 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몸부림을 쳤어요. 막 허우적거리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막 한숨을 안도감을 쉬고 너무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막 웃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그러면서 너 수영 못하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나 수영 못해. 나 못하는데 너 이런 애들 빠뜨려서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저를 건져주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돌아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그때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만약에 내가 거기서 호적거리고 나오지 못하였다면 아마 내가 그 물속에서 죽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와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에서도 깊은 물 속에서도 그죠? 또 뜨거운 불속 용광로 같은 그 불 속에서도 그죠?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것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에 많은 거짓 신들이 많어 천지백갈이야. 그렇지만 정말로 진짜 신은 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이었어. 그리고 나의 자녀로 삼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해 뜨는 곳에든지 해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가 지든지 해가 뜨든지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에 잠자리를 들게 하든지 그죠? 그것을 들게 하시고 잠을 평안히 자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매 구절마다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8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 위에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든 돌아가는 것과 생사화복도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또 창조주이시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무한 말과 어리석은 생각을 알려주시고
또 피조물이신 창조주신가, 또 나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어리석은 자식이 마치 부모님 앞에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앞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미워하고 때로는 그 자녀들에게 원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녀들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일으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먼 이방 나라에서 구원하시고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본토에서 무너진 성읍과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고레스 왕을, 이방 왕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통해서, 그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보건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난의 불무에 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주님이 만드신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낳은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 아들, 딸들이 가슴 아프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말을 안 듣는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도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찢어지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앞길에 준비하고 예비된 것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뭔 대가를 바라고 있습니까?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올곧고 바르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플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에스라스를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이 또 본토로 1차로 귀환하고 돌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또 이 성읍을 모두 성읍이 회파되지 않습니까? 모든 성읍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다시 느헤미야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수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깨뜨려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수하여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님께 불효할지라도 그 자식을 낳은 부모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애타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올곧게 바로 섰을 때 이방 민족의 왕들로 통해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넘어가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것에 우리는 1차적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믿음으로 바로 선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게 하시며 논문을 부서뜨리고 새빗장을 꺾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고레스 왕의 축복권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 고레스 왕에게 주셨던 이 축복권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힘차게 달려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